말라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은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고인가?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도리어 묻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되묻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제공하고 또한 성벽을 수축하는 등 여러 그 일들을 행하고요.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기틀을, 특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그들의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 거짓된 제사, 또한 이방의 제사와 섞인 이러한 것들로 드리는 것들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고쳐나가죠.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삶의 기반도 제대로 쌓아가고자 것이죠. 이렇게 해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계속 어렵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괴롭히고요, 여전히 먹을 것 없고요, 안 좋은 일 계속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 바벨론의 삶의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한 예배도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했거든요, 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수고했으면 뭔가 하다못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복받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나만 지쳐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 뭐냐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닌가,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예전대로 하자, 굳이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뭘 고칠 필요 뭐가 있겠느냐, 변함없다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수고한 결과가 여전하다라면 그냥 예전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암울한 현실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도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예배도 소홀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행하던 악습들이 옛 습관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겠지. 그대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가 그토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들이 하루 이틀이 하나에 두 해도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행했는데 왜 현실은 변함이 없느냐라는 것도 어려운 건 계속 어렵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요즘이야 첫째 둘째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대에 살지만은, 첫째 둘째, 이때 당시에 첫째와 둘째, 아니 장자에 대한 개념은 엄밀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장자권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자격이 없다는. 아니 근본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둘째로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이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도저히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러한, 즉 이 이야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서. 오늘 우리들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또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조건들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 큰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려운 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문제 근심거리 계속 있게 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이런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줬고 너를 나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영생의 자녀로 구원시켜 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은혜를 입어놓고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느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느니,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하나만 어려운 일 닥치면, 또한 내가 조금 잘한 행동을 하고 조금 하나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고 은혜 없다 그러고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옛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믿음도 돌무기 되어버리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작 큰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한데, 그러므로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주께 예배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무슨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특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매우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용납한 제사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성스러운 예물이 아니라 더러운 떡, 흠이 있는 제물, 말 그대로 남에게 줘도 도리어 부끄러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꿍꿍이 있는 것 받아도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라고 도리어 성을 낼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느냐고. 마치 그래놓고 당연한 듯이 그게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과연 죄송합니다만 너라면 이 예배를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또한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고 조금만 불편한 얘기가 들려도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예배를 너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면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드려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헌신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이미 예배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고 복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이미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헛된 것에 사소한 것에 의해서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만날 듯 탕감을 받은 그 어리석은 신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수시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내가 수고한 것들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또한 약화시키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